오늘 이제 12장과 13장, 이제 마지막 이게 2장 남았습니다. 고린도 후서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심한 말을 해가지고 그 심한 말이 상처가 될까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조마조마했는데 생각 밖에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쓴 게 고린도 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막 대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이제 사도직, 네가 사도냐 이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헌금을 걷는 것 갖고도 문제를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그렇게 교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뭐 소문이 이상하게 났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지 않은 것도 뭐 문제가 됐고, 그래서 하여튼 바울에 대해서 온갖 인간적인 그런 비난과 또 그런 뭐 소문들이 이제 많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헌금 문제 갖고 하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이제 헌금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그게 이제 8장 9장이에요. 9장에서 이제 연보라는 것, 헌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 가서 늘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를 비난하는 말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난들이 있었잖아요. 외모를 보고 많이 비난했어요. 사람이 일단 좀 잘생기고 봐야지, 실력이 있어도 못생기면 또 거기에 또 막 그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못하니까, 바울이 말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또 그런 거예요. 글은 되게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도 흉이 되고 막 그랬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도직을 이제 변명을 쭉 하는 게 이제 10장과 11장에 내가 이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못할 게 전혀 없다. 내가 목사 안수를 정규신학교를 못 나왔다고 해서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절대로 못난 게 없다. 내가 그래도 하버드 학부 출신이고, 내가 그래도 공부로 하면은 내가 뭐 웬만큼, 베드로 이게 비교가 안 된다. 내가 솔직히 이거요, 가말리엘 제자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명함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학력의 명함이 그거예요. 가말리엘 제자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랍비거든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에서 최고의 랍비고, 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힐렐.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파에 두 축이 있었는데 그게 샴마이와 힐렐이에요. 근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로 따지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그런 콤플렉스는 있으나, 일반적인 학문의 세계에서는 바울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3개 국어를 잘 했으니까. 헬라어 잘했죠, 히브리어 잘했죠, 아람어 잘하죠, 뭐 다. 이러니까 이제 결코 여기서 이제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10장과 11장에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자꾸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요, 11장에 이런 얘기를, 너희가 나보고 히브리냐? 난 더 그렇다. 야, 정신없는 말을,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난 더하다. 그러면서 나야말로 매도 수도 없이 막 엄청 고생을 했다고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가 정말 갑자기 사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면서 본인도 감정이 북받쳐지다가 결국에는 12장에 가서, 12장 가서 이제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이잖아요. 12장에 가서 바울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터뜨려요. 아주 지극히 말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사람이요,
극한에 몰리면 사람이 이제 속에 있는 말까지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자기를 자꾸만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변명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속에 있는, 드러내지 말까 할까 하는 그 얘기하는데 그 간증이 두 가지가 탁 터져요. 간증이 두 가지 터지는데 12장에 보실까요? 오늘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하리라. 자랑.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겠다. 뭐냐면 하나가요, 이 두 가지 간증을 하는데, 하나는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는 간증인데,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얘기, 그리고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얘기,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끝까지 무덤까지 갈 얘기를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하나는 뭐냐면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아픔을 얘기합니다. 아픔. 이 두 가지 얘기를 12장에서 담아내거든요. 근데 하도 자기를 무시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너무너무 무시당하면 뭔가 영적인 능력으로 교인들을 짓밟고 싶은 욕심이, 내가 기도하면 교인들이 막 져져. 그러니까 나한테 막 대들었던 교인들은 대드는 순간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쾌감이 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끔찍할지 몰라도 이 바울이 지금 나를 너무너무 무시하는데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는지를 오늘 처음으로 밝혀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근데 그게 뭐냐면 12장에 14년 전 얘기를 합니다. 14년 전에 영적인 체험을 얘기해요. 그 체험을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이거를 자꾸만 바울이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말을 할까 말까, 이 안에서도 계속 갈등을 하는 게 나와요. 하다가 뭐냐면 내가 14년 전에 천국을 보았다 얘기입니다. 천국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갔다 온 얘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의 하늘을 보았다 얘기입니다. 세계. 3층 천이라고 합니다. 3층 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하늘 개념이 그래요. 세 가지 하늘이에요. 3층 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도 본인이 하도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내가 갔다 왔다로만 안 하고 그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가. 3인칭을 쓰면서 얘기해요. 그가. 근데 그가 누구냐면 이게 자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데 자기라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가 he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 중에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요즘 유체 이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입신 경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이제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로서도 굉장히 이제 자신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이 사람이, 바울이 몸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보고 그 낙원을 갔다 왔는데 낙원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천국에 갔다 온 이 이야기, 이거 비슷한 사람 있죠? 예? 왜 대통령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이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웨덴 볼이라고? 스웨덴 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뉴턴과 더불어서 유럽의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57세인가 과학자로서 최고의 그거를 명성을 구가하고 있을 때 57세 이 사람이 이 체험을 해줘. 그래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아주 과학자의 눈으로 해서 평생을 82세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래서 그 스웨덴 보리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나온 그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 스웨덴 보리의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한 책을 봤는데 제가 좀 약간 폭 빠졌었어요. 이게 천국의 여러 가지들 얘기하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지나치다는 말도 있고 또 참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바울이 이 체험을 했다는 거죠. 14년 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거기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죠. 자, 이 정도 되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체험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에요. 사실상. 정말 깊이 간 거예요. 깊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5절이에요. 5절에서 바로 이 바울이 스웨덴 보리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스웨덴 보리 같은 사람은 천국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라. 그리고는 6절에 보실래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만한다. 내용을 밝히질 않아요. 안 밝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안 밝힐까요? 예? 혹시 권사님 혹시 천국 보시고 오셔갖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요? 미쳤어요? 이게 항상 영적인 얘기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힘을 주기도 하지만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서 얘기를 잠깐 하다가 딱 그쳐요. 딱 그치고 그만할게 하고는 안 밝혀요. 더 이상 내용을 안 밝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4년 전에 내가 3층 전에 끌려가서 낙원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다. 그 고백. 그러면서 바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울이 나는 죽고 싶어라는 말을 어느 구절에서 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나는 빨리 가고 싶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고생스러워서 빨리 죽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천국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는 저쪽 소망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어떤 좀 가족을 잃은 분한테 추천해 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을 잃었던 경험이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딱 그러세요. 주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분도 자기 자식을 잃고 나서 그 책을 읽었대요. 읽었더니 자살하고 싶더래요. 왠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너무 자세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당신의 자식이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책을 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나도 따라서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극단의 반응이 이런 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천국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와 좋다 정말 소망을 가져야겠구나 하지만 빨리 죽어야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아니까 딱 접어버렸어요. 접고 나서 이제 7절에 보실래요? 내가 이때 받은 계시가 어마무시하구나 이걸 얘기합니다.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이 천국 경험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많은 고난들을 이겨나가게 한 엄청난 동력이 됐어요. 사실상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도 이러한 체험이 있으니까 이걸 견뎌냈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는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계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너네들 안 하고 내가 진짜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얘기할 것이다. 두 번째 이제 간증입니다. 두 번째 간증 보실래요? 7절인데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나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다. 사탄의 가시가 있다. 이 간증을 해요. 야, 이게 사탄의 가시. 갑자기 천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탄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하나님께 세 번이나 이 가시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했다. 가시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승려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근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콤플렉스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끝내는 마무리에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천국에 갔다 온 얘기와 하나는 자기의 드러내지 못할 콤플렉스를 이제 고백하는데 그 콤플렉스가 육체의 가시였고 그 가시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쳤는데 안 없어졌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뭘까요? 혹시 이게 뭘까요? 바울의 아주 극단의 콤플렉스가 뭘까요? 혹시 이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했어요. 도대체 바울의 콤플렉스가 뭘까? 가장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약점이 뭘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물어봐서 그거를 괜히 대답을 뭐냐면 추측을 했는데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바울의 것이 안질이 아니겠는가? 안질 아세요? 눈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빛이 비쳐서 한 3일 동안 장님이 됐잖아요. 그때 생긴 게 혹시 안질이 아니겠나?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또 주장이 하나 있는데 간질이 아닐까? 간질. 그러니까 사람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막 가르치다가 갑자기 픽픽 쓰러지는 거죠. 경기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독신에서 오는 어떤 성욕이 아니겠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몇 가지 막 이렇게 주장들이 있었어요. 4-5가지 질병을 찾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대답은 몰라요. 답이 없어요. 바울이 이것을 여기서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고 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도대체 안질인지 간질인지 무슨 성욕인지 아니면 무슨 힘든 고통인지 아니면 마음의 괴로움인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꼭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없애지 못하는 그게 평생 안고 가야 할 가시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은 고쳐줄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누구나 다 이 가시를 가지고 있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아시는 우리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도 그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도 그분이 이제 이렇게 참 뒤에 와서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가 자기는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가시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큰 일을 하신 많은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 육체의 가시들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대잖아요. 막 다른 자녀들 위해서 막 기도해 주고요. 막 기도해 주고는 맨 마지막에 그랬대요.
제 자식도요, 제 자식도요. 그렇게 했대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식들은 다 축복 기도해서 자기 자식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어디 가도 다 뭐 병을 낫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정말 자기 병은 못 고친 거예요. 자기 병은 못 고치고 그것도 나름대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가시를 거두지 않을까? 이제 신학적인 질문으로 발전을 해버려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떠나지 않는 이 질병, 이것이 왜 하나님이 안 거두어 가실까라는 질문을 해서 다 받은 대답이 뭐냐면 첫째, 그 신학적인 질문의 첫째가 뭐냐면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다. 교만. 이게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구워도 가신다. 이렇게 답을 얻었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답이 왜 안 구워도 가실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해서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다. 이런 역설을 깨달았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만일에 이제 이 가시가 없으면 내가 교만했을 수 있고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요. 굉장히 잘난 척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가시 때문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연약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그러한 겸손함을 갖게 되더라. 이런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저는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어느 인생에 살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꺾여서 한번 실수를 크게 한번 한 사람들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어떤 그 치명적인 자기의 인생에 과오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 너무 깨끗하게 정도를 갔던 사람들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 간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거죠. 바울은. 아니면 예를 들면 본인이 옛날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살인의 추억이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육체. 그래서 예를 들면 뭔 얘기를 하다가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에만 걸리면 내가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함부로 나대지를 못하는 항상 이 가시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죠. 여러분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그런 게? 네. 없으면 없고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교인분들이랑 식사도 해보고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자기는 인생의 그 과오 때문에, 인생에 자기가 그 겪었던 아주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자기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고 절대로 못한대요.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살아간대요. 살아가면서 그냥 조용히 섬기고 조용히 한다는 거죠. 근데 뭔가 나서면 항상 그 과오 때문에 자기는 항상 가시가 돼서 자기를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만 보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이 밝힘으로써 바울이 이 가시를 빼지 못한 이유를 깨달음으로써 오늘 얘기하잖아요. 9절에 위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바울이요, 참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역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요걸 그 12장에서 간증한 내용,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바울의 깊은 고백입니다. 하늘 갔다 온 얘기, 육체의 가시 얘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노라, 이 얘기를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밝히고 그럼으로써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를 다 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기의 약점을 얘기했죠. 약점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딱 해요. 이게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13장에요, 이제 편지를 끝내잖아요. 편지를 끝내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부탁을 하나 해요.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여기 5절 보실래요? 5절에 제발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왜냐하면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뭘 체크하냐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을 써요. 뭐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하고 examine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항상 당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해보라 이거죠.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항상 테스트하고 examine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거는 팩트예요. 영어로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인식이에요. 인식.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가 인식하느냐? 만일에 인식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김준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학 그 초기에 얘기하셨던 신앙의, 혹시 아세요? 두 가지. 신앙의 의식화하고 생활화를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이게 신앙의 의식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생활도 하고 구원받은 뭐 그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무슨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이라고.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테스트하고 examine 해가지고 네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랑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죠. 혹시 말이 어렵나요? 아시나요? 이런 거예요. 저기 감옥에 있던 자식을 아버지가 돈 들여갖고 이렇게 집에다 데려다 놨는데 이 자식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온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본인이 그 사실을 내가 아버지께로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몸뚱아리는 아버지한테 왔는데 머릿속에는 30년을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는 거죠. 진정한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게 기독교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인식을. 그래서 신앙이 의식화가 되어 있느냐,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당신이 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신이 좀 본인이 인식을 하시라 이거죠. 여기 그 얘기가.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진 않죠?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게 기독교가 참 무서운 종교라는 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알아야지, 그거를 모르고 앉아있으면은 그건 버림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다 하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말을, 뭐가 중요해? 입을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입이요. 말을 되게 중요하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느냐, 입으로 고백하느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군인이 자기를 군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복을 입었는데 자기가 군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면 그건 군인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부탁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죠? 이 구절을 목사들이 딱 따가지고 축도로 씁니다. 예. 구약의 축도는 뭔지 아세요?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인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얼굴을 펴사 너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 그 제사장의 축복이 있죠. 구약에 되게 아름다운 축도가 있는데 신약의 축도는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고 요 축도로 해서 일단은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이 축도. 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편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